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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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29일째 되는 날이죠. 종말에 대한 예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 말이 너무너무 제자들에게는 의아하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죠. 감난사문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미혹받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이 시대에도 나는 그리스도라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2000여 년 그 이전에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종료주이죠. 마지막 주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종말론 강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종말론 강화. 다음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한 주가 조금 앞에 가고 있죠. 종말의 가르침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과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연결하는 교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전체적인 순서는 히브리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사건의 연소성을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두 번째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사라진다. 그리고 그때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분으로서의 메시아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응접하는 자들과 영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자들과 알 수 없는 자들로 나뉜다. 마지막으로는 심판의 메시아로 나온다. 이런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성전 파괴다. 이제 시작이란 말이죠.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전의 화려함, 아름다움을 자랑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지를 물어보죠. 제자들은 성전 파괴와 함께 그럼 세상의 마지막이 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은 말세의 시작이다.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세 때 나타날 징조들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이단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미혹을 받지 말아라. 모두 다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의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제자들 1절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성전 건물을 보이려고 자랑하고 싶어서 쫓아나오죠. 예수님의 성전 건물에 관심을 갖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금으로 막 금물을 들여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했기에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을 정말 너무너무 믿기 어렵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와서 성전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관심을 좀 갖고 바라봐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따라오죠. 제자들은 성전의 웅대함, 성전뜰, 성전문, 발코니와 아름다움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합니다. 성전 건물은 그 당시 유대 왕 헤롯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대리석과 그리고 금으로 장식해서 건축한 성전 건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2절이죠. 예,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성전 건물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안 남는다라는 거죠. 유대고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언을 정말로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좋고 아름다운 성전이 이 평화로운 시대에 무너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로마 총독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예, 부분적으로 반란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금방금방 진정이 되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종교가 반란의 불씨가 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허용을 했죠. 그러므로 당시에는 모든 것이 정말로 희망적이고 순조롭고 평화스러워 보이고 안정적이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게 보인다라는 거죠. 예,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전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 예, 그 예언이 정말 믿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보면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성전 파멸을 예고하죠. 이미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고, 따라서 성전 건물은 이미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예,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죠.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7절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돌이켜보려고 노력했지만 유대인은 전혀 돌이켜주지를 않습니다. 돌이켜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의 역할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 점 파멸에 대한 구절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도 성전 파멸에 대해서 나오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예,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를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예, 유다의 반역으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의 포로가 된다고 예언을 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지도자들로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언을 믿기 어렵지만, 예,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7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예, 로마의 지도장군을 통해서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지도장군은 성전 건물이 불길에 휩싸일 때 성전 건물을 철저히 파괴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또한 로마 군사들은 돌과 돌 사이에 끼어있는 금을, 예, 찾기 위해서 모든 돌들을 파괴해서 일일이 해체를 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죠. 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심판을 볼 만한 눈이 없었고, 그래서 이러한 심판이 정말 있을 것인지 믿기 어렵습니다. 아니, 아무런 징조도 없고 너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 뭐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니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만큼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믿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고 46년이나 걸려서 최상의 성전 건물을 지었죠. 예, 제사장들은 화려한 예복을 입고 종교 예식을 담당했고, 율법 교사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쳤고,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그래서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신앙과 위식으로 물든 유대인들이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죠. 예수님은 그들을 돌이켜보려고 수없이 공고하고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과 부패를 계속, 예, 반복해서 감행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노골적으로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있을 것이며 성전도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전 건물의 화려한 모습에 미혹되지 말고 진정으로 경건의 모습을 너희들은 회복해야 된다. 제자들이 세 번째 3절에서 질문을 하죠. 예,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이렇게 여쭤보죠. 예수님과 일행은 성전을 나와 예루살렘 성 동쪽 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감람산 쪽으로 가서 꼭대기에 이르러 성전을 마주보고 앉지요. 감람산은 성전 파괴와 최후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곳으로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감람산으로 향하는 것을 보죠. 에스겔 9장 3절에 10장 18절에 11장 23절에 나타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성전 파괴를 예언한 후에 성전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서 올라가서 앉으시는 거죠. 이런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 의미를 상징하죠. 예언자들은 감람산이 최후 심판 때 구원의 장소가 될 것이다. 스가랴 14장에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람산 정상은 예루살렘 성전 전경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위치에 있었고 예루살렘의 그 예수님의 일행은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께 예루살렘 성전 파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성전 파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와 동시에 마지막이 온다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5절에 보면 시작이라고 24장에 보니까 2절에도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고 3절에 어떤 일들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미혹받지 말아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질 것이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냐 하니까 예수께서는 그것은 징조가 처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거다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은 그것이 이해되지가 않고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었음을 알리는 징조인데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인류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이미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으로 떠나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나니 예배드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적인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죠.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의 멸망은 온 세계를 향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점, 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건물이 파괴된 후부터 세상의 종말이 시작될 것이며 그때부터 이방을 향해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때는 뭐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많은 무리들이 스스로가 뭐라고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이 많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때 감람산에서 말씀한 그 시대라는 거죠.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게 종말에 대해 가르쳐준 이유는 종말 때 사람의 미혹을 받기 쉽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고 정말 너희들 마음을 아주 담대하게 절대로 미혹되면 안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주의해라 볼레테페라는 그 보다 알라는 말로
종말론 강화에서 이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말에 성도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계했는데 종말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릇된 종말론으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만일 성도들이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되면 자기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 성도들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을 조심해야 할까? 우리가 이것에 중점을 둬야 되겠죠. 첫 번째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 내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종말의 첫째 징조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자칭 메시아의 출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리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자칭 메시아들은 거짓 가르침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들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13절, 32절, 29장 8절에 증거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또는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금품을 갈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한 예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고 가르쳤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지나갔다고도 베드로후서 2장 1절, 3장 3, 4절에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바울은 이러한 이단의 그릇된 가르침을 지적하고 그들을 경계하라고 얘기하죠. 사도 요한 때에도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죠. 요한 1서 2장 18절, 22절, 4장 1절에서 3절에 증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단들을 철저히 공격했고 성도들에게 깨어있도록 그때에도 그 시절에도 부탁을 하죠. 베드로 사도가 마가의 손을 통해서 종말론을 길게 기록한 것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증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았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선명 씨, JMS, 이만희, 안산홍, 그 밖에도 박태선이죠.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성령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 종말 때 일어날 징조들이 어느 시대에나 조금씩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고, 그렇죠. 이단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는 구원을 확인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온전히 바로 알아야 된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 40절, 29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